비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무사히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임에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완화되어 교회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조반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그에게 물으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과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으로 엮여진 오늘 본문의 모습은 본절 이하의 내용이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사이에서의 사랑함이 확인되는데 모아지게 될 것을 그 서두에서부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시몬 베드로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베드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사용하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베드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과 베드로 사이에 깊은 신뢰감을 확인시켜 주시는 부름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한 3번의 질문을 모두 내가 사랑하느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써 그를 자신이 도래시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도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진리를 강조한 것이 됩니다. 한편 본문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바로 지금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과거에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이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심지궂은 다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일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답게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도한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양식을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까지 감당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을 포함한 16절, 17절에 반복되는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명령은 요한복음의 선교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태가 교육과 실천과 관련된 선교 명령으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치유와 이적과 관련된 선교 명령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회심과 죄 용서와 관련된 선교 명령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이러한 모든 내용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는 목양에 중점을 둔 선교 명령으로 본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제15절에서 17절
계속 반복되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마지막은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앞선 두 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목양과 관련된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한 별다른 책망이나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목양의 사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여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목적은 베드로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예수님의 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랑으로 돌봐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과거 처절한 실패를 하였던 베드로는 그 이후 예수님의 이런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 그는 목숨을 걸고 목양사역에 충실하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훈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들을 맡기시는 것이 나옵니다. 특히 15절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셨으며 이 양들이 주님 자신의 소유임을 강조하신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양들은 그분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분에게 있어서 이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양무리들을 베드로에게 돌보도록 위탁하신 사실은 참으로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실패를 경험한 변변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그에게 당신의 귀한 양무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선뜻 여러분의 소중한 소유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모른다고 한 바 있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는 표시로 당신의 양무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쉽게 용서하지도 못하거니와 설사 용서할지라도 기억 속에서 쉽게 밀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임하신 사실도 역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귀한 것일수록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맡기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사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신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매우 신뢰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겠습니다.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복음 전파의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에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두 번째로,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면 미래를 향한 새 출발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것, 심지어 부인하는 과정에 저주까지 했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행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러한 주님의 질문은 일면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주님의 지상 대업을 위임받고 장차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 특정함을 받은 자였고,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다른 제자들의 리더가 되어야만 하는 자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 어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과거 다른 이는 몰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해놓고 주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자였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가 죽는 자리라 해도 동참하며 그리스도를 쫓아야 했건만 그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 도망쳤던 부끄러운 도망자란 전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주님을 부인했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도망하던 자리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를 증거하는 복음의 용사로 새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부끄러운 과거의 청산이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게 하기 위해 주님은 그가 당신을 부인했던 횟수만큼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이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신만큼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과거 그의 맹세를 상기시켜 주시고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복된 사역을 위해 누군가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공통적으로 행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당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불신앙적인 일을 자행하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구하신 일도 그와 같습니다. 곧 그들이 과거 우상 문화에 찌든 애굽에서 가까이 접해왔던 것과 거의 동일한 일을 행하며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가나안 7 족속을 멸할 것을 명하셨고 그것을 감당할 때에만 그들에게 축복된 미래가 열려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도 그와 같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부르셔서 당신의 복된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해 요구하시며 먼저 행하시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곧 마태를 부르실 때 전에 그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자리를 단호히 버릴 것을 요구하신 것, 바울 사도를 부를 때 그가 전에 핍박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 철저히 회개하게 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의 사건입니다. 즉 그들로 복된 내일, 소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의 어두움, 부끄러움을 벗도록 하신 것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그릇된 과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어제의 일을 척결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라 해도 진정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내일, 복된 사명의 길은 과거의 어두움, 과거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선 사람에게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제시된 베드로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당신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됨으로 밝은 미래, 축복된 내일을 열어가시길 바라십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주님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거의 어두운 면모들을 보여주십니다. 실상 그것은 우리 본성상 대면하기를 원치 않으며 그것을 극복하는 것 역시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께서 복되게 사용하시길 원하는 자라면 그것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 이를 직시하고 또 돌이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밝히 알아 하나님 앞에 고쳐져야 하고 극복해야 할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 복된 내일을 향해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시금 15절 이하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며 또 맹세시키시며 이에 더하여 당신의 어린 양을 먹이며 칠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위탁시키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사명을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당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를 물으시고 확인하신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본단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무엇을 갖추기 원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일, 아무리 큰 일을 감당했다 해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였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의 업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라는 인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아말렉 정벌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뒤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자기를 위하여 우양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내는 등 온갖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인 일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도리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하여 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듯 그가 역사 전면에 부각된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당시 블레셋의 싸움 도두우는 자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골리앗은 엄청난 위세로 이스라엘을 모독하였고 온갖 저주의 말, 악독한 말을 이스라엘 향해 퍼부어댔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전쟁에 참전한 군사는 아니었으나 그는 형들을 위문차 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장면에 격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수하고자 골리앗 앞에 달려들었고 필경 그를 거꾸로 넘어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처럼 위험천만한 싸움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했던 그였기에 왕이 되어서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최우선을 두어 통치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의로운 왕으로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자로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이전에 이처럼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신시켜 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았기에 이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그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이는 그가 진정 일을 감당하는 자,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명백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비전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모든 것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이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이유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비전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충성과 헌신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것을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과 헌신의 분량이 주께 대한 사랑을 재는 척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거든 충성과 헌신을 보이십시오. 그분의 요구를 경청하고 조건 없이 따라 나서는 자가 충성된 일꾼이요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분을 본받고자 최선을 다하며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헌신합니다.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자로 살기를 거부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거짓말임이 틀림없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힘을 얻어서 기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사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하여 기쁨과 평강을 주신 것처럼 진리인 성령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평강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비전 예배가 중단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렵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
삶 가운데 한 명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시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